인도의 열대림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은 뒤에 위쪽에 손을 넣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넣습니다. 그러면 견과류를 움켜쥔 원숭이는 구멍에서 손을 빼내지 못하고 사냥꾼들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손이 안 빠지면 그걸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집어서 뺄 수 있을 만큼만 빼면 되는데, 이 원숭이의 습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손에 들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무엇을 주건 간에 절대로 놓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준 것을 빼내려고 아우성칩니다. 결국은 사냥꾼이 다가와도 그 손을 빼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이 우리 손에 움켜진 욕심을 놓지 못한 채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라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을 붙잡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라고 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 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예요. 똑같이 12절 13절에도 시험과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게 뭐냐? 마치 대학생을 입시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듯이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라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련을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복이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 번역본에서는 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 그 앞에 12절에서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13절에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하다, 유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테스트는 믿음을 보이시기 위한 테스트지, 그 유혹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는 걸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에 빠지다는 건 뭐냐?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지 않은 길로 끌려가는 것을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삼손이 딜라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끌려가듯이 그러한 유혹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 13절에 잘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어 번역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temptation, temp.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을 때 그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 즉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마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템프테이션, 시험이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각 사람이 받는 유혹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 삶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각자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유혹받지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 때문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이라는 건 한자로 욕심력, 마음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라는데 이 에피디미아라는 뜻은 무엇이냐? 본 것은 무엇이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본 것은 다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 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부려서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은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욕심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서 있을 때는 여러분 앉고 싶습니다. 앉았을 때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여러분 그것을 자고 싶어요. 자면 일어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평수에 월세로 살았을 때는 조금 큰 평수에서 월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큰 평수에 월세에 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세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까운 돈들을 다 버렸냐? 그 월세로 나가는 게 아깝다. 전세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조금 큰 평수에 전세로 살면 행복하고 좋은 감정이 몇 달밖에 가지 않아요. 입에서 또 불평이 나옵니다. 아, 우리는 언제까지 전세를 살아야 됩니까? 남들처럼 내 집에 갖고 이사 걱정, 전세금, 보증금 올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 집을 막상 사고 나면 좋습니까? 좋은 것도 잠시 언제 우리가 은행 대출을 갚냐? 이걸 언제 대출을 다 갚아야 되냐? 매달 이자와 원금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절대로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있는 사람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거머리에 비유하기도 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을 거머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뭡니까? 거머리에게는 이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오다오 다오다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 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 하며 보채는 딸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달라달라 다오다오 보채는 거예요. 배부른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욕심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노력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강한 사람은 결국 늘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에 만족감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불행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늘 불행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로는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욕심의 시작은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의 뿌리이자 근본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부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늘 천국에서 모든 천군과 천사보다 아름다운 영화로운 아름다움과 이름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받은 그 천사장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천사들을 여러분 그것을 이끌어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들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마귀와 사단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통하여서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네가 마음대로 사는 삶, 네가 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이 땅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의 근원은 사단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요? 욕심 부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욕심 부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정욕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로는 욕심의 끝은 파멸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앞에서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피디미아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는 대로 무엇이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보이는 대로 다 가지려고 하는 욕망. 안 보면 그만인데 안 보면 욕심도 없는데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보이니까 갖고 싶고, 저 사람도 저걸 가졌는데 나도 갖고 싶고, 자꾸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혹됨이라는 이 단어의 헬러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어부가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탁 잡기 위해서 낚시를 던집니다. 근데 그 낚싯바늘 끝에는 미끼가 있어요. 꿈틀꿈틀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물고기가 자꾸 꿈틀꿈틀대는 그 미끼를 보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유혹, 갖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덥석 그것을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낚싯줄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의미입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마치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욕망의 미끼가 되어서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죄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 성장하여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더 쉬워요. 근데 두 번, 세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단 말입니다. 죄는 죄로만 남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끌어들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삶의 생명이 되고 근원이 되고 우리를 여러분 질서 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지게 되고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욕망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지금 파멸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결국 육신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삶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니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죽음이에요. 욕심은 여러분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은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버렸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욕심은 언제든지 꿈틀거리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욕심을 버렸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은 일평생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욕심 덩어리라는 거. 나 욕심 없어요. 아니요. 욕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욕심은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욕심이 마음대로 활개는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빨리 달리는 게 좋았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빨리 달리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는 가속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니 그거 어떡합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요. 욕심을 제어해야만,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여러분 그것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욕심에 눈먼 사람들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상태를 가장 위태롭게 봐요. 왜요? 욕심의 끝은 결국 파멸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면 주변에 아무리 권해도 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폭주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폭주하면서 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음란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에게 음란마귀가 들어가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에 성을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근데 왕국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목욕한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여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어디에 있는 그 여인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보고 와라 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목욕하던 여인이 자신의 군대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죠. 왜요? 내 장수의,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 장수의 아내이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욕심에 여러분 가득 찬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죠. 결국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누구의 아이인지 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이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 온 나라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왕이랄지라도 율법상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간음을 한 남자와 여자는 다 죽어야 돼요.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왕의 권세와 명예와 목숨이 달려있으니 그 임신한 것이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고 얼큰하게 취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세바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 아내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냐 하면서 안 가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다윗이 불안하기 시작하죠. 또 술을 권합니다. 얼큰하게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바세바에게 들어가라. 야, 상관없다. 괜찮다. 왕이 괜찮다 하니까 괜찮은 거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안 들어가요. 결국은 자신의 동료들과 같이 또 그냥 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선봉장에 서게 만들어요. 가장 치열한 선봉장에 거기서 싸우게 만들어요.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죽게 되었고 남편을 잃은 바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 율법상 내가 이 바세바를 취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바세바를 취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짓입니까?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다 알려지게 만듭니다. 그나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지적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시편 51편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정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게 되고, 또 아들이 자신의 딸을 또 취하게 되고, 온갖 악한 일들과 어지러운 일들과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릴 수 없지만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어할 제 권위를 어해요. 이거 뭐냐? 상대편을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룸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름. 그게 제어란 뜻이 있어요. 기계나 설비, 화학 반응 따위를 제어한다는. 자동차가 왜 갑자기 제어가 안 되지? 이게 뭐냐? 그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걸 제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뭐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족하자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지 주신 거에 먼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게 무엇이냐?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원망이 나오죠. 부여하면 여러분 교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불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늘 부족하고 모든 것이 늘 눈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불행한 거 아닙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간사해요. 욕심을 부리면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는 건데, 근데 큰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이 속에서도 제가 부족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 즉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너무나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꿔줄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큰 능력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상 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래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자꾸만 욕심이 생깁니까? 위만 바라봐서 그래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나 결국은 여러분 그러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갖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위의 것 자꾸만 그것을 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행복한 것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자꾸만 그것만 여러분 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인터넷이 아니면 SNS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몰랐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몰랐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 눈이 항상 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행복함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욕심이 생기니까 나도 갖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결국 무엇입니까?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누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 한 끼 끼니와 다리를 펴서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대로 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목숨을 걸고 있는 정말 평화롭게 사는 것 자체를 꿈에 그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행복한 삶입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채 비전과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꿈의 나라예요. 기회의 땅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위만 바라봐서 그래요. 주신 거에, 누리게 하신 거에 먼저 감사는 또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의 밑에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욕심은 자꾸 대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욕심이란 건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멀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헛된 것을 내가 찾고 있구나,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참 신기하게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참 욕심이 많구나 걸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어하게 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구나. 욕심 부리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자꾸만 욕심과 성령은 대치가 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게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욕망을 제어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숭이의 습성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장 손을 넣어서 그것을 꺼내 먹는 걸 원하는 것이 여러분 원숭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본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정도껏만 가지면 되지 않냐? 정도껏만 네가 손을 뺄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손을 빼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욕심 부리니까 자꾸만 꺼내지 못한 채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에 눈멀어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 내려놓은 그 미끼인지도 모르고 잡지 못하고 일평생 끌려다니며 돈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도 끊어지는 건 큰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게 다 황폐가 되고 사망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림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려놓을 수 없다면 제어하십시오. 어떻게 욕심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정도껏, 분수껏, 어느 정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도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의 눈먼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욕심은 참 위험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의 눈먼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욕심의 눈물다 보니 정말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채 정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욕심의 눈먼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받은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항상 위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래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